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손을 흔들면서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11월이 되었습니다. 또 서머타임이 끝나면서 미국에는 서머타임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이 11월만 되면 급격히 한 해가 다 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하게 이제 저녁 5시만 돼도 컴컴해져서 빨리 겨울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남은 2달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전하다가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설교한 대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답이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아니고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젊은 분인데 이혼을 하셨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아주 돈 잘 버는 2사람 다 닥터입니다. 돈 잘 버는 2사람 다 닥터인데 너무 바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바빠요. 2사람 다 닥터다 보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러더니 들리는 소식에 서로 갈라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참 돈도 잘 벌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었구나.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젊은 40대들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보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은 해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은 해답이 안 됩니다. 돈으로 우리 건강을 살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건강 잃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답은 기도더라고요. 기도. 가장 능력이 없어 보이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기도지만 그런데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가 가장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모든 프로그램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프로그램의 이 기초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 없이 부흥회를 해도 안 되고 기도 없이 무슨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안 되고요. 기도 없이 무슨 전도 폭발을 해도 안 되고 고구마 전도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됩니다. 노방 전도를 해도 안 되고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 평화 이것도 역시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다 주고 돈으로 아무리 베풀어 줘도 그거 가지고 가정의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 사랑하는 배우자와 좋은 관계, 이웃들과 좋은 관계, 친지들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전에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15분 동안 항상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일찍 오셔서 저랑 같이 짧게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15분만 여러분 일찍 오시면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들어올 수 있고요. 토요일 날에도 역시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참 가정은 이상하리만큼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목회자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가정은. 집에서는요, 목회자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해야 할 일들은 많은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면 기도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8절에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참 미움과 다툼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이 아니라 있잖아요. 미움과 다툼이 자꾸 꿈틀거려요. 그러다가 결국 미움이 솟아오르고 다툼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걱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는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전쟁에서 무슨 자비, 전쟁에서 인본주의, 뭐라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무슨 그 인도주의, 박애주의, 자비, 사랑, 전쟁에서는 이런 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은요, 무조건 내가 살려면 상대를 죽여야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입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에 있는 난민촌을 미사일로 폭격을 했다더라고요. 난민촌에는 원래 이제 유엔법상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변인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쟁의 비극이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말 자체는 공감하는 거예요. 전쟁은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에요. 대단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서로 아주 젠틀하게, 전쟁에서 젠틀한 게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요,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국 전쟁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쟁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월남에 갔을 때도 정말 비극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군인들만 죽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비극이에요. 전쟁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일어나는 순간 거기에는 박애도 없고 무슨 뭐라 해야 됩니까? 인도주의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순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허물을 덮어줄 때, 그때 평화가 찾아오고
그때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이 찾아오지. 가끔 한국 사람들이 북한과의 전쟁을 바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전쟁은요,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진짜 전쟁을 경험해 보면 그런 말 못 하실 거예요. 저도 물론 전쟁을 경험 못 해봤습니다만은 전쟁은 진짜 정말 사람 죽이는 게 전쟁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죽여야만 하는 게 전쟁이에요.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죽여도 되는, 죽이라고 나라에서 부추기는 게 전쟁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 다툼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기 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이 혼란스러운 때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편지로 전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끼리라도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끼리라도 서로 감싸야죠.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와야죠. 그런데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요, 단순히 좋은 음식을 대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거하게 이런 음식의 대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예우하는 것, 그 대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내가 우리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예우하고 대접하는 것. 내가 우리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예우하고 대접하는 것. 이 대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좋은 음식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식 대접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지나가는 객이 자기들 있는 곳으로 오면 반드시 차를 대접합니다. 차. 베두인들은, 양을 치는 베두인들은 자기에게 누군가 오면 반드시 차를 대접해요. 그게 대접하는 게 이 사람들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잘 대접하라고 했거든요. 성경 말씀이 쭉 대접하라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접을 잘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잘 대접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서 제가 광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구역 예배를 다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듯이 준비하는 게 힘드니까 간편하게 준비하라는 뜻에서 우리 어르신들 전부 연세가 많으신데 간편하게라는 뜻에서 다과로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주일날 점심 때 먹는 애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간소하게 하십시오. 간소하게. 왜냐하면 한 가정이요, 이렇게 30명, 40명 대접하려면요, 힘들어요. 이것도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40대 때, 30대 때는 괜찮습니다. 40대, 30대는 100명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대접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정성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정성으로. 또 우리 애차는 아시다시피 그냥 빈칸에 누구든지 이름을 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봉사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그 기록한 표를 쭉 한번 봤습니다. 쭉 한번 보고 누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주셨는가, 누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는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5번씩이나 봉사해 주시고, 어떤 분은 4번,
어떤 분은 3번, 어떤 분은 2번, 어떤 분은 1번이라도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의 그 귀한 헌신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빈칸에 할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거는요, 지난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할 사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늘 할 사람은 많았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집에 하려고 이름을 적어놨는데 극구 또 다른 분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또 못했어요. 그분이 계속 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 바라기는 내년도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잘 대접하면요, 그만큼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접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것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풍성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많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10절에 마지막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봉사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무슨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무슨 봉사단체를 봤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봉사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2박 3일 동안 어떤 섬에 가서 쓰레기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봉사하러 갈 때 30만 원의 회비가 드는데 각자 자기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요, 그 섬에 가서 그 섬에 있는 쓰레기들을 막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다 정리해주는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시킨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놀러는 많이 갔어도 뭐 섬에 쓰레기 봉사하러, 쓰레기를 치우러, 그냥 그 사람들은 준비물이 있잖아요. 쓰레기 마대자루 있지 않습니까? 마대자루. 이걸 그냥 한 사람 앞에 그냥 10개씩. 섬에 보니까 무슨 스티로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태풍이나 뭐 이런 경우 막 날라온대요. 그런 것들을 막 봉사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거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돈 자기가 다 내가면서. 그것도 이제 이 숙박비를 줄이려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밤 12시에 이제 저 전라도 쪽 어디 그쪽으로 이제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숙박비 줄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쓰레기 청소하는 거예요. 쓰레기 청소. 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무슨 신문에 한 글자도 나지도 않아요. 그저 감사하다고 그 섬마을 사람들이 그저 그냥 저녁 식사 한 끼 대접하더라고요. 간소하게 대접하더라고요. 그것도 극구 사양했는데 그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섬기는 걸 제가 봤는데, 노년의 봉사는 참 아름다운 겁니다. 참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사는 집에 있잖아요. 제가 사는 집에서 이 철길을 따라 이렇게 쭉 나오는 길이 있어요. 차 타고 제가 교회 올 때 보면 그 길로 나오는데,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항상 부부가 있잖아요. 나이 연세가 많은 부부가 늘 자주 거기서 쓰레기를 줍는 부부가 계세요. 그 분명 그 전문 이 청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문 청소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저 제가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이더라고. 그저 그냥 봉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커뮤니티 안에는 이제 청소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커뮤니티 약간 밖이에요. 약간 밖인데도 그 사람들은 그저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세도 비교적 많아 보이시는데 제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 참 감사하고, 야, 너무 멋있는 어르신들이다.
너무 훌륭한 어르신들이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에 뭘 나서서 해.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봉사하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8절부터 자세히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서로. 서로. 한 사람이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너만이 아니고 서로. 다시 볼까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봉사하라. 한 사람만 하면 안 돼요. 한 사람만 하면. 한 사람만 하면 영어로 번아웃 됩니다. 한국말로 탈진돼요. 그러니까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려요. 사랑도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면 지쳐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면. 가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이라도 어버이날에 꽃 한 번 달아줄 때 그 기쁨으로 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생일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작은 선물 하나 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 감사해서 또 1년간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돼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접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일날 예찬을 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중에 지칠 거예요. 나중에 힘들 거예요. 이제 나 못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교인 전부 다가 합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벌써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5번을 해도 2달에 한 번 정도거든요. 2달에 한 번 정도고. 그러니까 서로 함께 봉사하니까 힘이 좀 덜 든다는 거예요. 덜 든다는 거예요. 힘이 좀 덜 든다는 거예요. 같이 봉사하면, 혼자서 봉사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함께 하니까 훨씬 더 힘이 수월합니다. 교회 일은 함께 하면 수월해요. 다 수월합니다. 일도 안 해요. 함께 하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하려면요. 일 많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혼자 하려고 하면.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구역장으로 재직계부장으로 각각 세워주셨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봉사부장이니까 저 사람이 다 혼자서 하겠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함께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봉사부장이 참 힘들 거야. 이번엔 내가 좀 힘을 보태야지. 이번엔 내가 좀 힘을 보태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지. 저 사람이 책임졌으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무조건 대접만 받으면 돼. 나는 무조건 대접받으면 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2024년도에 해야 될 귀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붙들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또 허다한 죄를 덮을 만큼 서로 사랑하시고 또 원망 없이 대접하시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11절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 네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의 말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을 열 수 있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